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일꾼에 대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꾼이라 일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의 이제 은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을 농부로, 우리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여삐 보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 이런 좋은 묘사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묘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그 누구의 종도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니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이지만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주님, 그거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조용하게 교회만 다닐래요.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또 오늘 목사님이 일꾼에 대한 설교하시는데 우리 부려먹으려고 이런 설교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혼자 다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굳이 불러내가지고 부려먹으려 하느냐,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종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일꾼이라 이야기하고 종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종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꾼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주님 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세 번째,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꾼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일꾼은요, 주인이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꾼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수확이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수확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바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인간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잘 관리하라는 뜻인데요. 경작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농사 짓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cultivat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그냥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농사 짓는 것이 단순히 땅을 일구어서 열매를 맺히는 그냥 1차 산업의 그 농사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 cultivate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culture라는 단어입니다. 문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경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는 농경문화가 있고 산업사회는 산업 문화가 있죠. 또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마다 가정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도시마다 도시의 문화가 있고, 국가마다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땅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경작하라 이야기하였을 때,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일하는 것, 땅을 일구는 것, 그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모든 곳에서 바로 일꾼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일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니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교회 일에 잘 참여해야 되나 보다, 헌신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내는 것, 열매를 맺는 것,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작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serve이죠. 이 serve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식당에서 서비스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배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이것을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교회, 이 모든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될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성경 구절 하나가 더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고 경영하는 것을 문화 명령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삽니다. 심지어 조폭들도 열심히 삽니다. 사기꾼들도 열심히 살고요. 범죄자들도 범죄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다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범죄한 우리들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빼앗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게 되는 참 답답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뭔가 내 중심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다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땀 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위해 산 것 같은데 희한한 게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직장 다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장님 배부르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열심히 평생을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나이 들었다고 잘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또 자녀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중에 배신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그 성공 쫓아다니다가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을 다 허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 돈을 붙잡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부유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돈을 쫓아가다가 내 인생이 다 허비되어지고 사실 내 손에 잡힌 돈도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시간에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결코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헛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나를 위해서 경쟁하는 것 같은데 그 경쟁이라는 것에 내가 코가 껴서 내 인생이 다 허비되어지고 분노에 휩싸인 사람도 있고 원수 갚는 것에 휩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건 없는, 경쟁만 있는, 상처만 있는, 고통만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내 인생과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비된 인생인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영화 한 편이 생각나네요. 박하사탕이라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안경찰로 열심히 헌신했는데 자기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고 기찻길 위해서 양팔을 벌리고 나 돌아갈래? 라고 했던 그 명대사가 기억나시죠?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후회만 남는. 다 열심히 살아요.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라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허무하게 사라질 이 세상의 종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굳이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싫어요, 안 할래요, 도망갈래요, 저 더 이상 일 시키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데 주님은 끝내 찾아가서 너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이 애골복골하시는 그 주님,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일꾼 삼으시려고 하시는지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소위 유명한 목회자들 주님 나라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목사님들 뭐 별로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한국교회에 먹칠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욕만 먹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몇몇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뻘짓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일꾼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죠. 왜 굳이 나를 이렇게 일꾼 삼으셨을까? 나중에 하나님께 먹칠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천국 갔는데 저를 못 찾으신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제 소원은 주님께 막 잘 사용되기보다도 그냥 내 영혼 하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나라에 별로 소용도 없어요. 주님은요, 저 돌멩이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대요. 근데 굳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 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꾼 삼으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협력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실 때는요,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해서 일을 하세요. 참고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디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구별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논의하고 토의해서 결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의 권세로 언약적으로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협의하시고 협력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함께 일하시는 분. 이 땅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성취한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의 기쁨.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성취의 기쁨이에요. 그 이룰 수 있는 성취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주 큰 기쁨을 누립니다.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큰 기쁨. 성취의 기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왜 동참시키는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교회나 일터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이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목청 높여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죠.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던 한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온 국민이 기뻐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뻐했냐?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함께 응원한 사람들은 기뻐했고요, 함께 응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안 기뻐했어요. 시끄럽다고 얘기했어요. 월드컵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죠. 승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8강, 4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응원한다고 스타디움에 있는 선수들에게 무슨 대단히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막 응원하면 독일 팀의 패스가 막 다른 데로 가고 슛이 다른 데로 막 날아가고 골키퍼가 더 잘 맞고 우리가 응원하면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경기장 안에 있는 그 관객들의 함성 소리는 선수들에게 좀 전달되어서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뿜뿜뿜 이렇게 솟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전달이나 될까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울리는 소리가 전달이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국 각지에 있는 방에서 방구석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대한민국 하는 게 그게 들리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승리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왜? 동참했으니까. 미약하지만 동참했으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함께 동참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지 주님은 아세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전도도 잘 못하는, 말도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 왜 맡겼을까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내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요, 인도네시아하고 이란이에요. 이란은 독특한 게 선교사가 지금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한 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미련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딸과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CCC에 들어갔어요. CCC 훈련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전도에 응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CCC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자매는 1년 뒤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했죠.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 캠퍼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전도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10년이 지나서 뭐 하고 있었냐면 CCC 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를 드리고 있는 거죠. 대학 때 예수 믿고 자기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를 만나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순장님이 저 전도에서 지금 간사하고 있다고. 근데 이 자매가요, 자기가 전도한 걸 까먹었어요. 자기가 전도한지도 모르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지만 저 천국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교회 간다고 옆집에 파전 주고 그 김치 나눠주고 그랬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 전도해가지고 내가 여기 천국까지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유,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냥 김치전 나눠준 거밖에 없는데 아우 고맙다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다 했다고 이렇게 막 상 주시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푸르른 벌판에 5,000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바구니 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넣고선 한 사람께 나눠주면 딱 봤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면 또 생기고. 안 신기한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내가 통장에다가 매일마다 1,000만 원씩 꽂아줄게.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라. 처음엔 안 믿죠. 아니, 무슨 소리세요? 1,000만 원 주님이 꽂아줍니까? 근데 통장 찍어보니까 1,000만 원 쫙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나눠주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1,000만 원 찍혀 있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나 보다. 나눠줘요. 근데 매일마다 1,000만 원씩 꽂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1억씩 꽂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막 신기하겠어요. 통장에 하루에 1억씩 빡빡빡빡빡빡빡 채워지면 막 나눠주는 게 너무 즐거울 거 아니에요. 1억쯤 하니까 좀 감동이 오나 봐요. 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 지난 7월 14일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기도 대성회가 있었어요. 전국의 450개 교회에서 7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2시부터 9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70여 명, 한 10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요. 안 가신 분들은 어떻게 7시간 동안 예배하나 지겨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죠. 참여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20분, 30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다고,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에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때로는 힘들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 고백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은 각양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주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별로 크게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에 관계없이 다 상 주신대요.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은 거죠. 2달란트 조금 적게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 주인에게 칭찬받는 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너희가 참여하라. 그 양에 관계없이 상은 똑같이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상 주고 싶어 하세요. 어떤 모양이라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끔 드라마 보면 재벌 2세들, 3세들 이야기가 종종 소재로 나타나죠. 그 부모님이 개판 치는 그 자식들을 저 해외 유학 가가지고 마약하고 깽판 치는 그 자식들을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그 회사에 자리를 줍니다. 막 비난도 받아요. 낙가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주려고 그래요. 일 시키려고 그래요. 왜 일 시킬까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개판 치는 양아치 같은 그 재벌 2세, 3세를 왜 그렇게 일 시키려고 할까요? 그 부모님들은 이 일하는 것에 아버지가 하는 그 놀라운 그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들과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 다른 누구도 관계없어요. 아들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회사를, 그 재벌을 다른 누구도 상관없이 내 아들하고 내 자식하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성장하면 그 재산을, 그 회사를 다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에 정의감을 드러내면 안 돼요. 왜 재벌을 자식에게 주냐? 그것은 법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는요, 똑같이 다 재벌되면 자식에게 주지 사회에 환원 안 해요.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랑 같이 있다가 목양실에 가서 각서를 쓴 다음에 내가 지켜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개판치던 나를 위해서 살고 주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정말 양아치 같은 그 새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 이 위대한 사업에 같이 동참하잖아요. 저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 일로 와서 앉으라니까. 내 일에 함께 동참해봐.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네 이것을 성장해서 네가 잘하면 내가 이 기업 다 너에게 줄게. 재벌은 회사를 주지만 회사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과장에게 안 줘요. 상무에게 안 줘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우리를 왜 일꾼으로 삼으시는가? 왜 하나님의 일에 자꾸 동참케 하는가? 하나님이 상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가?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주 동안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 3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분부하는 가이드라인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나머지 것들을 잘 따르래요.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위에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등이 나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피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피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돈을 잡을 수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돈을 쫓아 살면 돈을 못 버는 거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다가 자기의 돈도 다 잃고 인생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것을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경제적 마인드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계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이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가서 내가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성공해서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구어내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계산적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직업 소명이라는 말을 하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일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들이 돈을 추구하였을 때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비난합니다. 대통령이 그 직분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돈을 추구하였을 때,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였을 때, 공무원이나 교사나 의사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라 돈을 추구하여 직장을 다니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욕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돈 때문이 아니라고 다 손가락질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보면서 목사가 돈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얼마나 비난을 하시겠습니까? 그 직업에는요, 원래 그 직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 목적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 기쁨을 주는 거죠. 상점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목적대로 살게 되었을 때 그 돈은 그 뒤에 보너스처럼 다가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크리스찬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 내에서 계산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들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보상해 주겠지, 이런 계산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목사님이 알아주겠지, 좋은 직분을 얻겠지, 이런 계산하는 마음이 교회 봉사, 교회 일꾼들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가리,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몇몇 교회만 그래요. 새해 교구를 분할할 때 싸워요. 서로 경쟁해요. 좋은 동네 맡으려고. 왜 좋은 동네 맡으려고 그럴까요? 거기 신방 가면 뭐라도 하나 더 얻거든요. 그래,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있는, 지금은 조금 교세가 기울어졌지만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은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침 그 권사님 교구의 담당 목사가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 거죠. 다른 교구 사람들이. 근데 다른 교구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운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이 장례를 잘 마치고 나면 그 집안에서 뭐라도 좀 줄까 봐.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신방 가서 봉투를 받으면 잘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봉투 주면 안 돼요. 목사가 돈 보고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돌예배나 혹은 장례나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제가 그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저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사역을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것을 저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하기 전에 받는 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제가 주례를 하고서 사례금을 받지 않습니다. 주례비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식 전에 주면 받습니다. 말장난 같은데 제가 세운 원칙이에요. 목사는요, 일을 한 다음에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 축복해줄 그것에 미리 감사하여 주신다면 웰컴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뭐 다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요, 월급을 언제 받냐면 일한 마지막 주에 받지 않고 첫 주에 받아요.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례금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첫 주에 줘요. 옛날에는요, 장로님들이 봉투에다가
사역자들 다 부른 다음에 수석 장로님이 이렇게 사례금을 주셨어요. 이번 한 달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번 한 달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주셨어요. 먼저 받고 그걸 갖고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면 사역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교회가 예의로 그 삶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됐을 때 목사는 정말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을 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의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두 번째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을 속여야 될 때도 있고요. 주의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굉장히 저해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익보다는 내 영생을 위하여서 단호하게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혹은 배우자와 그리고 집안에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관계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혹은 일에 치여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잘 지키랍니다. 위에 말한 것들이죠. 근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교회도 멀어지고 직장에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하나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셨던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는 특별히 전에 교회에서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 다 모입니다. 소풍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못합니다. 다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교회를 10개도 세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기쁨, 주님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 이런 걸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부려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상급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것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경쟁 속에서의 실패, 쌓여가는 빚과 관계 속에서의 아픔들 뿐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의 교회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상급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꿈꾸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라 일꾼으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